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애지중지하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참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자녀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그만큼 우리가 공들이고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런 부모의 수고와 노력을 몰라주고 자녀가 전혀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고 전혀 가르쳐 주지 않는 그 행동을, 또 나쁜 습관을 따라 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서 힘이 쭉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허탈감에 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더 심하면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하는 그런 자책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럼 또 염려스럽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자녀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차 조심해라, 또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 지각하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밥 잘 챙겨 먹어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잔소리 아닌 잔소리들을 많이 듣고 자랍니다. 그럼 제가 또 큰 성인이 되어서도 지금도 부모님이 한 번씩 걱정 어린 마음에서 한 번씩 조심하라고 당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님이 먼저 문자로 어떤 이렇게 보이싱 피싱 문자를 받으시고 나면 꼭 이렇게 그 전문을 보내시면서 가족 단톡방에 또 이런 문자가 왔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꼭 당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 같았으면, 또 어렸을 때 같았으면 알아서 다 하는데 왜 이런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실까 하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하고 넘겼겠지만, 이제 자녀를 키우고 부모가 되니까 왜 부모님이 그런 잔소리를 하셨는지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갈수록 점점 더 험해지고 위험 요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괜스레 더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잔소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는 적지만 만약에 높아심에서 또 잔소리처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괜히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또 아이들에게 가끔씩 소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이 뻔히, 우리가 보기에 뻔히 이렇게 하다가 분명히 그렇게 놀다가 다치게 될 게 뻔한데, 딸에게 그런 마음에서 너 그렇게 다치면, 그렇게 놀다가 하면 분명히 다치니까 그렇게 놀지 마, 뛰지 마, 조심조심해, 하지 마, 그렇게 처음에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화를 꾹 참으면서 여러 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친다, 조심해라 여러 번 말하지만 꼭 자녀들이 입으로는 내라고 하면서 또 돌아서면 또 신경 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꼭 한 번씩 사고를 냅니다. 그리고 알려준 대로만 하면 분명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인데, 또 미리 다치지 않고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참 마음이 속상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읽으면서 골로새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이 바울의 마음이 마치 그런 부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대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장 28절 말씀인데요,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어떻게든 예수 안에서, 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예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신실한 성도로 자라가도록 바울이 이를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알렸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다른 기대가 2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럼 바울이 기대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고 또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서의 핵심 부분인데,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또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받은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이 예수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한 그런 성도가 유념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한번 모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 받은 교훈을 잘 지키면서 믿음에 굳게 서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 기대했던 그런 완전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곡이 나타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방해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들의 믿음을 뒤흔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일부는 그런 게임에 넘어가서 이전에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 삶의 방식대로 돌아가려는 그런 영적 퇴보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또 어떤 약을 처방받을 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명시되지 않습니까? 한 개는 이러이러하게 이 물건을 또 이 약을 잘 사용하십시오,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하나는 이러이러한 것은 조심하십시오라는 그런 주의사항이 꼭 반드시 함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법은 많이 보는 편이지만 그런데 반대로 주의사항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왜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대충 보고 지나갈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이 주의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아서 또 그 주의사항을 읽었지만 잊어버리고 살 때 가끔씩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이 주고 있는 그런 주의사항이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다가올 때 이러이러하게 대처하라라고 미리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두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는데요. 먼저 8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면 첫 번째 주의사항이 뭡니까?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라는 겁니다. 그럼 사로잡다는 말을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또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진리가 아닌 세상의 헛된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를 종으로 매여서 우리를 속박한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무엇에 사로잡힐까 주의해야 하는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초등학문이 어떤 것인지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는데, 세상의 근본적인 사상이나 종교의 원리다, 또 세상의 기초적인 원리들이다,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의 어떤 악한 영적인 세력이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어떻든지 간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헛된 그 철학에,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깨어서 주의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헛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또 이 헛된 가르침에 넘어가게 됩니까? 8절 하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영접했지만 이 믿음의 고백대로 그 안에서 행하라, 계속 그 안에, 그 고백 안에 머물러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 세상의 헛된 유혹에, 이 헛된 가르침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다른 것이 더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또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누리는 그 기쁨보다 세상이 약속하고 세상이 준다고 말하는 그 기쁨이 더 좋아 보이고 즐겁게 느껴져서 우리가 그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속에 예수를 주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여전히 뭔가 텅 빈 것처럼 공허함을 느끼고 바로 그런 사람의 마음에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려고 끝없이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안에도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그런 세상의 초등 학문과 거짓된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르침을 분별하고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첫 번째 주의사항을 알려준 다음에 바울이 해결책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9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1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하는지, 오직 복음에, 오직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만 붙들고 왜 예수만 붙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사람이 세운 전통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또 삶의 방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필립스 번역 성경이란 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상의 그 형틀대로 당신의 생각을 빗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리로 당신의 생각을 빚으시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우리의 자유와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성도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인생은 다른 것에 목말라 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 사로잡힌 인생, 또 예수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두 번째 주의사항이 뭔지 1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이 말이 바꿔서 표현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머리 대신 예수님만 붙잡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를 주로 삼고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여러분 16절부터 23절에 바울이 무엇을 주의하는지, 헛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와 또 신비주의, 그리고 고행주의를 주의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런 율법을 또 그런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가 또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의 역할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실체를 붙들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이 말하는 이 율법의 세세한 이 조항들까지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또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럼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또 본질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 규칙에 순종하지 않으면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또 심리적으로 두려움과 압박감을 주면서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 누리고 있는 이 참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으로 부족하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고 속삭이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럼 또 다른 부류는 어떤 가르침을 가르칩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을 목격했다라고 직접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 신비한 체험들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면서 은근히 교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과장해서 말하면서 자기를 은근히 높였다는 거예요. 왜요?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지만 마치 내가 어떤 높은 영적인 수준의 그런 경지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체험, 조금 더 특별한 경험에 그것을 추구하는 데 심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잘못된 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으로 도취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할 세 번째, 23절에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부류를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짓 교사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려면 육체적 욕구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행주의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만족과 영적 교만으로 이 또한 이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또한 분명한 한계를 23절 하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 그 속에 죄의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모두가 모양과 성격은 다르지만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 세 가지 가르침, 율법주의와 또 신비주의, 고행주의,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명령과 가르침에 끝없이 그것을 쫓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거짓된 가르침에, 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삼고 계속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내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19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또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예수님께 붙들려 있을 때에라만 여러분이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과 부패한 연약감 때문에 우리 골로새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한 번씩 다른 것에 눈을 팔고 또 믿음의 길이 아니라 딴 길로 가려는 그런 마음이 저 여러분의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또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또 우리를 사로잡을 그 기회만 노리고 있는 이 세상의 가르침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들을 따라야 한다라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그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들, 또 거짓된 교훈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신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떠나 사는 자들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고백도로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붙들고 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이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으뜸이시요 또 모든 충만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하며 그릇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만족과 또 충만함과 자유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여 예수께만 뿌리내리고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 안에서 예수만 붙들고 자라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